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한번 제가 질문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나지 않으시죠? 제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잇는 설교 같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당시에 이 율법 학자들한테, 유대인들에게 613개나 되는 수많은 법들이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이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강령이 뭐야? 처음 듣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의미는 이해하기 좋게 잘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기 한국말 강령이라는 말은 제가 한국에서 40년 넘게 살고, 물론 지금 40살이 아니지만 오래 살았지만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 크레만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번역한 건데요. 그 의미는 매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나무에 매달리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매달다, 매달리다, 이런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은 모든 율법, 모든 행동의 원칙이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한국말로 잘 다시 하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그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두 계명에 의존된다. 그러니까 두 계명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너의 자신같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은 나를 아끼듯이 타인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죠.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속상하고, 힘들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고, 칭찬하면 기뻐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집중된 그 본능적인 관심이나 돌봄의 시선을 그대로 내 이웃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으로 이웃을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에서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그렇다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가 이웃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좁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했던 이웃의 정의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민족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유대인, 동포.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동포랑 이웃 사랑, 이웃이랑 대등한 관계로 봐서 이웃은 동포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세리, 창녀 혹은 율법을 잘 모르는 평민, 그 평민이라는 단어는 암하레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부들, 어부들,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웃에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자기들처럼 똑같이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암하이레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 땅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이 암하레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여져 있지만 모세오경 앞부분에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모세오경이나 이런 열왕기나 이런 데서의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동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시대부터 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래서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순수 유대인들이 암하레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 그런 의미들을 집어넣게 됐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와 그때의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단어가 완전히 비하하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이 단어를 쓰여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나의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랍비의 문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길을 같이 걷지도 말고 물건을 사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웃으로 보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로마인, 그리스도인 같이 종교적,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변절자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웃으로 생각 안 하는데, 다른 민족하고 섞여 살고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했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분위기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 의식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사람까지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바운다리를 거달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 사람을 금을 긋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웃에서 제외했던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경계, 이웃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한 사람은 너희같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서 네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되는가,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자비가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어떤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심보다 실천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그냥 피해 지나갔죠. 이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이웃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길을 멈추고 자기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정성으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 머리로만 아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런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행함,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사랑에는 구체적인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우리가 홈레스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되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과정을 보면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환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를 돌보고 이튿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 이틀치 자기가 일해서 버는 그 금액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 더 갚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때로는 나의 안전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구체적인 대가 지불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밑에 있는 그 청년은 당시 고려대학교 휴학생이었던 이수연 씨였고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01년 1월 26일, 지금 25년 됐어요. 저 사진은 21년 기념을 일본에서 하는 사진입니다. 21년. 저 사람이 죽은 지 21년 됐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 사진인데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시노쿠보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만취한 일본인 남성이 중심을 잃고 선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로 저편에서 이미 전철이 오는 불빛이 비추고 있었는데요. 플랫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젊은 청년 이수연 씨가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선로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곁에 사진작가였던 일본인 세키네 시로 씨도 함께 같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은 취객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이에 전철역에 전철이 들어와서 그 전철의 속도가 너무나 빨랐고 그들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기 전에 전철이 세 사람을 그대로 덮치고 말았고요. 이 사고로 취객은 물론 그를 구하려던 한국인 청년 이수연 씨와 또 일본인 세키네 시로 씨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타인의 일에 잘 개입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문화 속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방인 청년이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노쿠보역에는 그를 추모하는 일본 시민들의 발길과 헌화가 수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고 해마다 또 기억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람도 빈소를 찾아와서 조문했고 일본 정부는 고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다소 경색되어 있던 한일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녹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인식, 그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세상 속에서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준 이수연 씨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 시대에 참된 사마리아인입니다.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저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88년 10월 우리 집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사로 있던 청량리 교회에 다닐 때였는데요.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삼육대학 앞에서 정차한 버스 앞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버스 옆을 트럭이 그냥 가면서 큰 트럭에 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911, 119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전이었고요. 머리에 피가 흐르고 저기 날아가서 떨어졌고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출근하던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고 경희대학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학교에 등교하던 삼육대학교 약학과 학생이 그 승용차에 같이 타서 경희대학 병원으로 가지 말고 삼육병원, 당시에 위생병원이죠. 위생병원으로 가자. 그래갖고 같이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의식이 없던 집사람은 그 경희대 교수가 누구인지 그 학생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병원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학교 출석 시간을 늦는 것과 또 카시트가 다 버려지고 그런 것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몇 년 동안 여러 번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했지만 제 집사람이 잘 회복돼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희생이 따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며 희생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그냥 생각할 것, 누가 이런 사람이 이웃이구나 이런 생각할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기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 눈에 보이는 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보이는 믿음의 행위로 증거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큼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믿음의 행위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가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하게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결심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먼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실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시면 하나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Samaritan represent Christ.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의 사랑이 기록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처 입고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상처 입고 죽게 됐다고요? 내가 상처 입고 죽게 됐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요. 사마리아인의 여인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까지 내려가실 것입니다. Christ would reach to the depth of misery to rescue the ruined race. 아주 그냥 비참한 그 골짜기 밑에까지 예수님께서는 거기 이르러 내려오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어요. 여기 아까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는데요. YV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다. 무한한 그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보시고 오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거절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의 가슴은 애이는 듯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기꺼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해 주고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다고, 자기가 짐승에 타고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는 내려오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다라고 하는 말은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대속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고난받는 사람, 죄의 결과를 받는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자신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대속의 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돌보고 살리려고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내 가족을 대하는 그 따뜻한 시선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내 시간, 내 감정, 내 물질의 어떤 부분을 기꺼이 내주는 사소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손이익 계산에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도와주면 내 시간 뺏기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귀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첫걸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 우리 전체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각자 스마트폰에 빠져갖고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힘든 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시선과 말 한마디는 훌륭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돕지 못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 힘도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긍휼한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으면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죠. 나도 힘들고 친구나 동료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피곤하다라고 생각되는 대신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해결책을 다 주지 못하더라도 끄덕여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이웃사랑일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깊은 증오의 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세대적인 갈등이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빈부격차가 많고 남자 여자 성별의 갈등 등 수많은 편견과 선긋기가 존재합니다. 비록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7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은 그 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그 일을 몸소 행했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중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2 데나리온을 주었죠.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금액과 정서적인 에너지 그런 것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그 타인을 위해서 내주는 그것은 오늘날의 비용 지불일 건데요. 그런 것들을 기꺼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잘 못하는 거지만 운전 중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그냥 기다려주는 것, 양보해 주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감정노동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덕분에 너무 좋다고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웃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힘든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했죠. 이 실물교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신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은 정신에 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과 일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함이 하나님과 정말 일치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그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편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실물교훈에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우리가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나 신앙 크게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한 내용의 말씀 긴 거를 좀 읽어줄게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글씨를 파워포인트는 안 만들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화이트보이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개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선천적 또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우리가 성내고 참지 못하고 그 변화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에서 거듭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할 것이지만 구원은 선행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 없는 모습, 이웃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한 말씀 보고 말씀 마치는데요.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아픈 거, 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그러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